데드라인과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시작. 데드라인과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한 번 더. 데드라인과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데드라인과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최근에 북한의 핵 문제로 지금 상당히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이 되고 있고 위험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의 지금 최대의 이슈가 뭐냐면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는 판단입니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만일 이 레드라인, 즉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이 한계선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남북 간의 평화의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자, 그 레드라인이 어디냐? 예,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험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쏠 수 있는 무기화를 시키는 것이 레드라인입니다. 북한의 핵이 무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평화는 사실상 물이 건너가고 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레드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 레드라인보다 더 무서운 데드라인, 생명의 선이요 죽음의 선인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이 뭐냐면 그 휴전선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한계선,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그때는 이제 죽음불인데 그 데드라인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북한은 지상으로든 지하로든 아니면 공중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휴전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북한이 그 어떤 형태로든 휴전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생명에서는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데드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인 데드라인. 만일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데드라인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 자,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반드시 아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마지막 데드라인의 이 한계를 넘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데드라인이에요. 아담이 데드라인을 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참고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따먹고 영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아담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에덴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데드라인을 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선이요, 이 선을 넘으면 죽음뿐인 이 데드라인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드라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볼 때 데드라인은 선악과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일 뿐입니다. 그 형식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가장 매력있는 유혹을 뱀이 지금 하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한 방의 유혹에 그만 훅 가버렸습니다. 선악과 열매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이 묻어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의 자리가 바로 선악과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데드라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탐욕을 우리의 일생 동안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신성한 신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창조자로 믿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절대자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일생 동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생명으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형벌을 받아야 살아나가는 영원한 죽음만이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 인생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데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면 한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데드라인을 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데드라인을 넘어서 버린 인생들을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데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참고구절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절대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데드라인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피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드라인을 넘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데드라인을 넘어선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 전체는 아담의 죄에 함께 빠져서 이미 인류는 데드라인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데드라인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 태어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죽지 않아요. 데드라인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의 마지막 선.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면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죽음이 오느냐 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은 데드라인을 넘어선 인생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데드라인을 넘어선 인생들에게 이제는 전혀 생명의 소망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데드라인을 넘어선 인생들에게 구원의 라인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라인이 어디냐?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참고구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데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데드라인인 생명의 한계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데드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동안 우리의 영생의 마지막 한계선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일생 동안 데드라인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레드라인도, 평화의 마지막 한계선인 레드라인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레드라인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의 마지막 한계선이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사람이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는 깨치고 맙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한 징계로 그를 벌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함에 대한 징계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심판 후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눕고 맙니다. 노아가 마신 이 포도주는 원문에서 보면 자료가 많이 든 알코올성이 강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장막에 들어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은밀한 부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은 그냥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보았다는 말이에요. 함은 아버지가 드러낸 그 수치를 악의적으로 즐겼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밖으로 노출을 시키고 맙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고자질했다 그 말이에요. 술에서 깬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대노하게 됩니다. 노아는 함을 강력하게 징계합니다. 그 강력한 징계가 뭐냐면 함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노아는 함에게 내린 진노의 징계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함을 징계할 때요 왜 함에게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내린 이 저주는 사실은 함에게 내린 가장 강력한 징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위치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 대신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치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자식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중징계 중에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함의 아버지 노아의 분노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내린 이 강력한 징계로 인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에게 내린 징계의 내용입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이 저주로 인해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최상급의 종을 말합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이 받은 이 강력한 징계 결과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정복하여 살라고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냐면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정복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가나안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복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됩니다. 예, 노아의 저주대로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노아가 왜 그렇게 대노하면서 아들인 함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자기 자신의 저주를 받고 말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강력한 징계를 내렸을까요? 노아가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노아가 가나안에게 내린 그 징계와 저주를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대로 임하게 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렇게 강력하고 무거운 징계를 내리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보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이 일은 함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나안의 할아버지로서 너무 과격하고 너무 지나친 징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이 징계는 인간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레드라인이 뭡니까? 예, 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존엄성입니다. 함의 죄는 아버지의 존엄성을 훼손한 죄입니다. 아니,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갖는 인간의 존엄성을 함은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의 정서대로 한다면,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을 한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희롱을 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성희롱을 한 거예요. 술교마에 그만 옷을 다 벗어던져서 알몸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성적으로 즐겼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은밀한 부위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를 밖으로 나가서 막 까발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수치를 까발리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더욱 악의를 가지고 즐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받는 수치감, 모욕감, 그리고 그로 인한 이 분노가 얼마나 컸겠느냐. 자식 앞에서 아버지의 존엄성이 산산이 찢어지는 그 참담한 고통을 노아는 가지고 아버지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함을 강력하게 징계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낸 이 저주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입니다. 아버지의 존엄성을 훼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레드라인. 인간끼리 서로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 바로 존엄성입니다. 이 존엄성이 깨지고 이 존엄성이 무너지면 그때는 인간관계가 파괴가 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진노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평화의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그러니 이 레드라인이 무너지면 강력한 진노와 그 진노에 따른 강력한 징계만이 나를 부립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는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악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1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타협의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경감해주고 또 체벌을 경감해줍니다. 그런데 데드라인을 넘어선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을 넘어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이 레드라인을 인간이 넘어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강력한 진노로 그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도요 인간의 존엄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녀사냥식으로 여러 무리를 통해서 확정되지도 않는 그 죄인에 대하여 함부로 우리가 그를 모해하고 욕하고 여론으로 죽이고 또 함부로 우리가 그를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만큼은 지켜주면서 죄인을 비난도 하고 심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형도 인간의 존엄성을 맞게 사형을 시키기 위하여 사형하는 방법도 간단히 고통 없이 인격적으로 죽이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들을 사형하는 방법이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에게도 한 인간으로서 갖는 거룩한 존엄성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죄인을 죽이는 것도 존엄성을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간단하고 고통이 없는 짧게 죽일 수 있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가 지위가 좀 높고 또 역사에 공헌이 많고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더 낮거나 그가 직업이 없고 못 살고 가난하고 또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해서 그의 인간의 존엄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룩한 영역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서 그 존엄성마저도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을 비판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까지도 존엄성을 지켜주는 예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은 그것도 강력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사랑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졌지만 그리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존엄성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함부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뜨리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레드라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인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하나님은 강력한 징계로 그를 징계합니다. 그 레드라인이 어디냐면 창조자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절대자로서의 존엄성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존엄성이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죄인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으로서의 존엄성, 창조자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절대자로서의 존엄성, 지존자로서의 이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파괴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입니다. 이 레드라인은 평화의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사람이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사람이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하나님은 그를 강력하게 징계하십니다. 이 레드라인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여러분, 함이 노아에게 저지른 이 죄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존엄성을 훼손한 인간끼리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죄입니다. 왜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노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이 노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하는 이 일은요, 노아를 세우시고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그 말이에요. 자, 징계는, 즉 저주는 노아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징계와 저주를 무시해버렸다고 한다면 함이 이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이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저주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와 저주는 노아가 했지만 하나님이 그 노아의 저주와 징계를 그대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린 징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강력한 조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받은 이 존엄성의 상처는 하나님이 받은 존엄성의 상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한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발달하고 많은 능력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갖는 하나님의 존엄성, 창조자로서의 존엄성, 절대자로서의 그 존엄성,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거룩성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돼요. 이걸 침범해버리면 이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징계로 그를 징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존엄성의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시다. 데드라인을 넘어버린 아담의 죄가 어디서 풀어지느냐?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뿐인데, 그러면 인간은 계속 영원히 죽어야만 하느냐? 아담에게 내린 이 데드라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풀어지는 장소가, 풀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담의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데드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데드라인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데드라인을 넘어버린 함의 징계, 가난의 이 저주가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이 레드라인을 넘은 이 저주와 이 강력한 징계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징계도 모든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가 데드라인을 이미 넘었다 할지라도, 데드라인을 이미 넘었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데드라인도 그리고 데드라인도 넘은 너의 죄는 사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레드라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데드라인인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잘 믿고 평화의 데드라인인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